자, 우리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성막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막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기둥이 60개입니다. 이게 기둥을 이렇게 60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안 자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해마포로다가 이 천막으로다가 이렇게 딱 쳐서 놓죠. 이게 이제 높이가 한 2m50이 돼요. 밖에서 이 안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것, 태양 그 빛을 수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은 요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요거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근데 여기 일로밖에 못 들어가. 다른 데로 들어가면 이건 토지역이요 강도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오직 요 길밖에 못 들어가는데 요거는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으로 하나고 천국 문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 밖에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성막들인데 성막들에서는 짐승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불은 없습니다만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둘러 나눠졌습니다. 이 안에는 창이 아무데도 창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는 문 휘장밖에 없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해망문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수를 놓아서 태양을 이렇게 바꾸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길이가 이제 한 10m 되는데 이걸 이제 반쪽으로 해서 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들어와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들 좀 부르셔서 다 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해막역은 바로 부르신 해막역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 불기 전에는 세상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다음. 자, 그 구조는 해막은 이동식 구조, 길이가 100규빗. 저게 이렇게 장이 긴 게 100규빗, 50m죠.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5m 되고 높이가 5규빗, 2.5m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입니다. 그 두려운 곳이야 그 속에. 그 속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몰라요. 아주 두려운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방문 위쪽은 동쪽 한 곳만 있는데 문이 10m로 두 쪽 문으로 되어 있고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그 다음에 해방문의 구조와 의미. 구원의 저거 해방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양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평안과 만족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왜 날 불렀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날 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니라. 난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나와야 돼.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너는 죄인이다. 넌 내 말대로 안 살고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도 DNA가 그렇게 돼서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 죄인은 죽어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도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참은이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들어가. 생명의 문이 어딘데요? 생명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옵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죠. 저놈도 나쁜 인고 저놈도 나쁜 인고 전부 다 교인인데 박집사, 김집사 전부 다 죄인들인데 저것들이 교회를 나가? 그러면 욕도 해요. 교회가 죄인이 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죄 안 졌으면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런데 이제 해막들역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막들역을 이제 도착하니까 해막들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뭐 송아지도 끌고 오는 사람에, 문제는 뭐 염소도 끌고 오는 사람에,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뭐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해막들역입니다. 여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정말 처참하죠. 처참하죠. 그러면 거기는 바로 뭐냐 하면 왜 짐승을 가지고 오느냐?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기 그렇고 내가 대신 다른 생명을 죽여서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대속적인 역사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짐승에게다가 안수해서 죄가 글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짐승은 죽어야 돼. 그래야 네 죄가 사함받아.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 근데 짐승 죽이려면 우선 짐승 죽이려면 흠 없는 양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죠. 아무리 도적이다 해도. 근데 그래도 죽여. 칼 주면서 죽여. 왜? 그게 죽어야 네가 살아. 그게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 흠없이 깨끗한 양을 갖다가 심장을 찔른다든지 목을 찔렀을 때 피가 피고 그냥 비명 소리가 나고 그 아주 처참하게 짜겠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가 안 펴지겠습니까? 이 죄 없는 걸 내가 나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바로 해막들역은 바로 비명이 난무하고 고통이 난무하고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채찍을 맞지 않을 수가 없는 왜? 그분이 대신 죄를 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대신 지니까 양이 죽어야 되듯이 그분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통의 역입니다. 다음.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짐승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찾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각이 떠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이나 이런 것들이 염소나 이런 것들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대표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죠. 다음. 해막들역의 구조입니다. 해막문에서 성막을 볼 때에 본제단에서 물두멍전까지 양옆 공간을 말하는데 짐승들을 메어놓는 말뚝들과 짐승을 잡는 판들과 도구들이 즐기게 해줍니다. 그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성막들역입니다. 이 역을 갖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역을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죠. 정말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 고통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는 일이죠. 다 그걸 겪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달게 겪고 감사하게 겪으면서 가는 사람만이 그걸 통과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입니다. 죽여주시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죄를 갖다 전가시키고 내가 살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막들은 죄인의 단죄 장소고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른 믿음의 실체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복의 개념을 잘 몰라. 그 이제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을 해요. 신앙생활한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배고되는 사람들, 똑똑하되는 사람들, 그건 법이야. 그건 안 돼.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막 나무라시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바리새인 같은 들.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도 총회할 때 총회 잘 참석 이렇게 좀 했어요. 노예도 참석인데 가면 싸우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안 나갔습니다. 미국 가니까 미국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서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싸우려고 그럽니다. 법이요. 그러면 이게 또 싸우네. 그럼 뭐 법이 싸우는 법입니까? 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고 나가야지. 법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핏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싸웁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지. 내가 안 나가는 게 낫지. 거기 나가서 내가 또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게 또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 자기 중심이 강해.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막 나가는 거죠. 내가 알기는 요래.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야. 뭘 무리를 걷긴 뭘 걸어 사람이. 말력이 있는데 빠지는 거지. 똑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신의 신앙인지 신을 믿는 건데 신이 지가 신을 알아요? 신은 무리를 걷든지 하늘을 날르든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게 앉아가지고 무리를 말의 인력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참 웃기는 거야. 과학은 뭐이고 말력은 뭐예요 다. 뭐 그런 게 있던지 하여튼 이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또 추상적인 신앙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미신적인 신앙 덮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에 어머니들도 장독대 물 떠놓고 빌었잖아. 그러면 너희들 잘 됐어. 빌어.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 같은 신앙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가는 게 전부 다 제각각 가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오직 천국은 오직 원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멘.
죽어 나서나 그 한 길이야. 딴 길 없어요. 무슨 기복적이고 무슨 뭐 자기 중심적이고 아무리 배우고 말이면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신앙으로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으로 갑니다. 세 번째 역은 번제단 역입니다. 번제단 역에서는 번제단이 뭡니까? 태울 번자,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제단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고인돌에다가 이게 뭐 제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제사 지내지. 그 제사 지내는 도구에 대해 쌓고. 그게 번제단인데 거기서 제물을 드리죠. 그 무슨 제물입니까? 죄 있는 거를 태우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은 걸 드리면 안 됩니다. 산 놈을 갖다 잡아야지 죽은 거 갖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산 제사를 각을 떠서 드리고 그럼 성령의 불로 그걸 태워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죄도 없애주고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죄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너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이게 번제단.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번제단이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이제 직방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씻든 나무다가 저렇게 만들고 저걸 노쇠로다 전부 다 씌웠죠. 노쇠로 씌우고 양 위에는 4개 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그물처럼 됐는데 이제 그 노쇠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재가 떨어지면 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여기서 죄 사함을 받죠. 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우리가 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대표로 그분께서 가신 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물과 기름, 물까지도 피까지 다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크로스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장면이 없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알았지 그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서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에다가 이렇게 예표해 놓으신 걸 우리가 알 수도 없었죠. 자, 다음. 자, 보십시오. 이게 번제단인데 불이 성령의 불이 타면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녹아서 없어지고 다 태워지죠. 우리 주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아무 불평 안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6시간 동안 그냥 참고 견디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다음. 구조는 흙으로 구축된 1.5m 높이의 아궁이 위에다가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뒷노을 입힌 번제단이 놓여있다. 그 다음에 가로가 5mm, 그래서 2.5m, 2.5m, 높이가 한 1.5m, 네 모퉁이에는 조각목을 노수로 싼 구원을 상징하는 뿔이 있고 바닥은 녹구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 뿔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걸 뿔을 갖다 붙들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때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은혜에다가 이제 우리를 보내준 그런 걸 그 도피성 역할을 했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사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불뱀이 사막에 가면 불뱀이 많아요. 근데 불뱀이 안 됩니다. 모래사장에 착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좀 자기를 해롭게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탁 튀어나와서 그냥 아주 빨라요.
물으면 그게 직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다 불뱀을 해서 매달아 그걸 보는 자들만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았던 이제 구약의 그 실제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 의로운 거룩성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노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성을 의미하고 네 못을 베푸는 구원의 상징으로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내용은 제사법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 있고 번제단과 십자가의 형틀, 제단 위의 산재물, 대속적 죽음과 자의 죽음, 보혈과 진.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헌금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 시간 되면 그냥 주머니 이렇게 뒤지다가 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 시간이야말로 정말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뭐냐면 헌물 시간이라고 해서 헌금을 이렇게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 되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산 제물 제 살아있는 이 목숨 그대로 주님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좀 진지하게 이런 그 어떤 그 뜻이 있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돈 몇 푼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마는 그런 가벼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귀중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역입니다. 그 물두멍은 바로 이제 물거울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직격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이. 물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직경이 한 1.5m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신랑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두멍과 세례 마지막 찢기까지 씻어버리는 데가 물두멍이죠.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마지막 찢기까지 씻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여기 물두멍인데, 그럼 이제 그것이 바로 번의 어게인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죽잖아요.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룩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말이 없는데 뭘 얻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이제 하면은 그때 이제 번업에 이제 되죠. 그때 영육의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자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날 기도하는데 번쩍했어. 뭐인가 그냥 뭐 웅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잠깐 그냥 맛을 비워주는 거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받으려면 이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해망역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오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받는 자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단장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세상 가치가 아닌 새로운 거듭난 가치로 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게 되죠. 다음 물동의 구조. 물거울로 만든 큰 대야 직경이 상기구 2.5m 원형 그릇인데 거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있고 작은 비라도 깨끗하게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 물은 거듭남을 의미, 물은 성령을 뜻함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의미한다. 이제 그 당시 거울이 없었잖아요. 유리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 화장을 하려면
놋그릇 놋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제 깨끗하게 닦으면 얼굴이 비니까 그 놋거울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걸 갖다가 저기다 가지고 나오래서 그거 가지고 나오고 그걸 걷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보이죠. 물을 거기다 넣으니까 정말 깨끗하잖아. 우리 그 몸이 다 비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비치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 그걸 보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성막역입니다. 마지막이 성막역인데, 이게 이제 성막역 단계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근데 1년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성소하고 성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5단계로 나눈 겁니다. 따로 나눈 거죠. 그 이제 뭐예요? 그 여기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그 결혼식을 하면 제일 어른이 뭐합니까? 뭘 받는다고 그럴까요? 뭘 받는다고 그러나? 저 결혼식 하면요. 네? 표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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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받으면은 어른들이 뭐 하세요? 반대주 가지고 아들, 딸, 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덕담을 나눠주시고 축복해주는 자리가 축도하는 자리예요. 네.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단면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이게 잘라놓은 건데 요겁니다. 잘라놓은 게 요게 지금 잘라놓은 게 여기가 성소고 요 뒤가 요게 지성소거든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향단은 뭐이고 금초대는 뭐냐 이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상징하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떡은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권성을 상징하고 금초대는 뭐냐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공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권성, 그 다음에 주관성, 공의성 셋이 하나이거든요. 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면 너희 조상은 이런 거고 너희 선조는 이렇고 너희 남편 성격은 이렇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시집 와서 배워야죠. 그 배우는 곳이 바로 이제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지성소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와 시원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던 이제 장소인데 그럼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판, 십계명,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너희 조상은 이러이러해. 이걸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게 실존이거든. 지팡이? 우리 아론 지팡이. 그래, 있었어. 돌판? 그래, 신내산에서 돌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 근데 만나 항아리? 그래,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했잖아. 그래, 역사적으로 너 알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 역사를 지켜야 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이건 다 개되지 받는 못하고 죽은 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분명하게 그거를 지키고 영원히 그것을 간직하고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법궤 안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법도를 하늘의 법도를 배우고 나면 결혼해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고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 공자이신 이제 그분들을 상징하는 거고 법계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그런 거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천국의 의미, 혼인잔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늘나라의 법도 하나님과 동행. 자,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다음. 자,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요 사건은 율법 수요, 성막 건축, 이스라엘의 불순종, 모세, 아론, 시내산, 언약, 나와 같은 선지자가 보리라 이제 하는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 가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시는 실존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존의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신약 때 이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네? 어디? 천지창조 때? 그때는 하늘에 계셔서 천지창조 때 안 내려오셨죠. 오순절 후에요? 오순절 후에는 성령님 오셨지. 하나님 아버지 안 오셨어. 하나님 아버지야? 네. 오버리. 예수님 일하셨으면 성령 신하셨고. 자, 보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오셨냐?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계속 항상 계셨죠.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헌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이제 너와 홍수로도 때리고 뭐 이렇게 때렸어. 그래도 이게 도대체 안 되니까 이걸 새롭게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보내고 이제 예언대로 이제 400년 만에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구원해 오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참 좋죠. 해방. 저도 8.15 해방돼서 어렸지만 얼마나 만세를 부리고 돌아다녔는지. 참 해방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참 좋죠. 근데 이제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했다고 해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낮이 됐어. 이제 밤중에 이제 해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밤에 이제 천사가 다니면서 치잖아요. 근데 이제 양의 피가 있는 집을 6월에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 근데 끌어냈는데 어디로 끌어내느냐? 거기가 광야야. 근데 그걸 끌어냈는데 낮에 그 사람들이 이게 끌어냈으니까 해방됐어. 참 시원하고 좋구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와 보니까 얼마나 뜨겁던지 사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50도, 6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제가 이 모자 쓰는 게 버릇이 됐어. 이게 저 대머리잖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거 아주 그냥 제가 타 죽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보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낮에 타 죽게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애굽에서 자리 있는 거 끌어내서 여기서
타 죽이려고 끌어냈어? 무슨 하나님이 그따구 하나님이 있어? 나 애굽에 돌아갈 거야.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면 어떡해요? 계시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못 가시고 남아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모세하고 하나님이 막 대면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못 올라가시고 이거 그냥 두고 가면은 다 타주고 200만쯤 나온 거 그동안 길러놨던 거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다 지켜줍니다. 이 사막의 기운은 이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요. 낮에 구름만 이렇게 해서 그늘만 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습기가 없으니까 참 좋아. 신경통 아주 직방이에요. LA에 오셔서 사시면 신경통 안 걸립니다. 네. 그렇게 좋아. 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 안 가시는 거예요. 갔다가는 그냥 가면 다 죽을 테니까 못 가고 낮에 꼭 되면 이걸 지켜줘야 되니까. 다른 걸로 지켜줄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뭐 집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뭘로 지켜줘 그걸.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줘.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초중을 추워 죽어요. 사막이 되게 그렇습니다. 낮엔 뜨겁고 밤엔 추워. 그럼 밤에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붕어라면.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테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갈 곳을 못 가고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야. 40년.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실존의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셔야 됩니까?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맨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그 낮에 뭘 어떻게 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있을 집이 없어. 내가 너희를 케어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함께 내가 있어야 너희를 살아갈 때까지 좀 해주는데 내가 있을 집이 없어. 성막을 지어.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모형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치수부터 해서 설계도를 일러줘 모세한테. 그렇죠. 왜요? 내가 임시 있을 처소가 필요해. 영원히 있을 처소가 아니라 임시 있을 처소. 그래서 성막이야. 텐트야 텐트.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있다가 구름이 뜨면은 텐트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또 가고 구름이 쓰면은 거기다 텐트 또 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을 곳, 임시 있을 곳을 만든 게 바로 성막이에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성막은 뭐 낮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지켜주십니까?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나를 또 내려서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리 보내서 또 이렇게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한눈 팔고 계시면 우리 죽어요. 한 번도 한눈 안 파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오시는 과정이 40년. 그러면서 죄를 지면은 안 되니까 죄는 사함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니까 죄 사하는 방법으로다가 제사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 제사가 됩니다. 살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 시키시려고 그렇게 지금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막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과정이 성막이에요. 예수의 피의 과정이 성막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피가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짐승피를 잡아서 이걸 가려주셨는데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맨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죄를 갖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전하게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또 피를 흘리시잖아요. 바로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게 없죠. 바로 성막에 그걸 온전하게 그 모형 속에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서 그게 이제 갈릴리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자, 이제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충격이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틀어주셔. 충격. 충격.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제가 재작년에 나왔을 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충격.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교리에 대해서 응답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 구원교리에 파고든 마귀의 계략. 아담과 하와의 유혹에 성공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에 또 속임수를 써서 회방을 놓았는데 기독교의 구원교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혼돈시켜서 각 교파마다 교리가 전부 다 다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간들을 우둔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마귀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 교리는 뭡니까? 구원 교리는 구원받으려면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내비게이션이야. 그럼 구원받으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구원 교리가 무엇 때문에 카톨릭이 다르고 켈빈 개신교가 다르고 성공회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개혁파가 다르고 무엇 때문에 각 학자들이 뭐 보스, 흑서파, 찰스하지 아브라함 카이퍼에 하지고 왜 전부 다 다릅니까? 구원교리가 어느 게 맞습니까? 어디 목사님 어떤 구원교리가 맞습니까? 어떻게 가야 구원받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정리를 다 다른 데로는 다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나누면서. 아, 아멘.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딴 길로 전부 다 가고 있는데, 그럼 딴 길로 가면은 구원 못 얻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이 달라지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놈도 있고, 강물에 빠지는 놈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구원 얻는다고 그래. 왜?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신앙도 아까 5가지 잘못된 신앙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 얻는다고요. 구원 교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가는데 나 교회 지금 열심히 뭐 선교도 잘하고 열심히 그냥 잘하고 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전도사야. 그럼 어느 길로 가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구원교리에 대해서 응답하라. 그거 하나 통일하지 못하는 기독교라고 하면 그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거 정리 하나 못하는 그 중요한 걸 정리를 못한다면? 근데 그걸 왜 못하고 있어? 이게 마귀 사탄의 계략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정신없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 그런 거 많이 해. 열심히 교회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거 참 쉬워. 덮어놓고 믿으면 다 풀어놓는 걸로 착각하기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허식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 게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들한테도 정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다 그치면 나중에 가서 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교리가 확실치 않고 믿음의 척도를 검증치 못해. 지금 저 교회에서 믿음의 척도를 검증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증하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성훈련 교재는 나와 있는데 영성훈련에서는 그런 거 다 했는데 이제 그 소수의 교재였는데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없죠. 그게 문제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 네. 그렇게 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수술하고 막 째고 이렇게 합니까? 우선 진단을 해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어디가 병이 있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영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이 교회 11조 잘하고 설교 잘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밥 사주는 거 잘 사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자면. 자, 그래서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척도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측량을 해요. 성막을 측량하는데 딱 천척을 측량하니까 믿음이 발바닥이니까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아 믿음이 발목까지 찼구나. 근데 넌 맨날 거기까지만 차고 맨날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해. 성막들만 더럽혀. 이게 하나님께서 정모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가르쳐놓으면 성도들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척도를 자기가 검증을 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성막들에서 그냥 발바닥 같은 믿음만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 그럼 빨리 해서 무릎에 차도록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어. 왜 그렇게 고집이 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래서 너 죽어. 죽지 않으면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 모양 아니야. 아, 가르쳐야죠. 그래야 믿음이 장성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니까 비전을 가지고 나도 저길 가야겠구나. 또 거기 가면은 그 다음 역을 또 가야겠구나. 이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해결 방법은 뭐냐?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개혁할 때까지 성막 속에 숨겨두셨던 12서 9장 10절 말씀 비밀을 내놓으심으로써 정리가 되는데 정확한 성경적 구원관,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표망문서부터 이 과정. 요게 이제 구원 교리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이 해결이 이제 정립이 되고 기독교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확립됩니다. 기독교 윤리 도덕이 뭡니까? 십계명, 팔복. 이것이 외적 계명과 내적 계명이 둘이 합쳐지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게 윤리 도덕이 확립이 돼. 외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자리를 바꿔야 돼. 신령이 가난해야 되고 욕심 갖지 말고 화평해야 되고 이런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십계명 제대로 가르치고 팔복사상 제대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없어. 다 파괴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되고 속 사람의 변화되고 저 변화된 이제 그 변화관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존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때부터 거기서 우리를 갖다 끌어내시고도 안 가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존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실존으로 계셨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떠난 적이 없으셔.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 얘기 다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생겨? 신인데 무슨 형상이 있나?
그걸 안 믿으면, 형상이 없으면 성경 창세기 때 내가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왜 그거 안 믿어요? 성경 왜 안 믿어요? 모양이 있어야, 샘플이 있어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샘플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생긴 대로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품을 넣어주시죠. 그것이 생기를 넣어줬다는 얘기. 샘은 혼입니다. 혼은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이분법, 삼분법 가지고 이제 다투죠. 다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분법, 삼분법. 짐승은 이분법이야.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혼만 넣어줬어요. 혼만 넣어주니까 그게 생명이 돼서 그래서 육과 혼 이분법이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뭘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영을 넣어주셨어. 그것이 생기를 넣었다. 생은 혼이고 기는 하나님의 기운이 운행하시더라. 그게 성령이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 더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야. 근데 오늘날 그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짐승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동성애고 뭐고 제멋대로 헐려고 불고 그 짐승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영을 회복시키자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게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야. 예수가 가신 길. 예수가 가신 길이 성막 안에 그걸 예표해 놓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야. 그 가는 길.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그 길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고 그게 또 진리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그게 또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 생명이야. 자, 그러고서 그럼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의 길은 예수의 생애를 보면 성막에 예표된 대로 성막 공부했잖아요. 예표된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탄생을 해서 회막문. 거기서 탄생해서 이제 회막문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 성막들에서 짐승을 잡으실 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번제단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물두멍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이제 더불어서 영원히 사시는 거죠. 이게 성막 속에 구원의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가 연구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성막 누가 연구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의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회방문. 주님의 생애에서 회방문을 보면은 죄인을 부르셨고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그럼 성도의 삶은 뭡니까? 부르심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막 번제단.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 죽기 싫어서 그냥 그 잔인에게서 그냥 지내가 놀 수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바로 그 번제단.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번제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똑같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자기 뜻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야 되죠. 그게 물두멍은 뭡니까? 부활이야. 영육간의 영적 부활이 되는데 바로 중생,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거듭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 지금 순간이에요. 저는 사실 집도 없습니다. 뭐 세상말로 집도 절도 없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주는 돈 몇 푼 월표라고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서 사는데 그것도 또 자식하고 이따라서 또 깎아가지고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제 비행기 타고 오죠. 제 버스 타고 오죠. 미국에서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제가 한마디만 그냥 실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지내죠. 제 친구가 93살 먹은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8인데 93살 먹은 사람이 친구야. 만나면 서로 거우고 아이 우리 친구 하나도 격의가 없어. 그전 같으면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my friend, my best friend 다 끌어안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권사님, 제가 아침에 교회 가면 우리 친구 목사님 이리 와 막 저를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시죠. 뭐 그냥 여자니까 이렇게 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찐에 끌어안고 그냥 목사님 편안하셨어요? 그럼 권사님도 편안했지 우리 친구.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격의가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격의가 있으면은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살아 인간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하고 안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그러지만 자유가 없어. 근데 요새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보니까 홈리스야. 이렇게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냥 집을 쌓아놨는데 그 짐을 보니까 거기 이제 텐트도 있고 뭐 이불도 있고 그래 밤에 길거리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라이방을 딱 선글라스를 쓰고서 탁 앉았어 아주. 근데 아주 당당해.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홈리스 같은데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 아시는 분 있어요? 한국에서도 불타는 청춘이 있다고 그러는데 TV 방송국의 프로듀서예요. 아주 인기 프로듀서예요. 근데 왜 당신 그러고 있어? 그럼 당신 이제 가서 잘 때 어디 가서 자? 집에 가? 아유 집에는 제가 지금 홈리스인데요. 공원에서 가는 데서 자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표 치고 던지고 나와서 도대체 회사 가면 국장이 있지 사장이 있지 뭐 이거 칙칙해야 또 밑에서 치고 올라와.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야. 집어 던지고 무언가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진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 잘한다. 그래 앞으로 나하고 어떻게 하래? 내가 그래서 나하고 친구해. 그 자유함 좋지. 친구해. 그랬더니 그래 날 보고 누구십니까? 목사예요. 어쩐지 달리십니다 목사님. 그 친구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아주 왕친구예요. 왕친구. 가면은 우리 왕친구 형님 오셨네. 그래. 그전 같으면 이제 그게 당신은 프로듀서고 나는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격의를 가졌는데 이제 그게 다 털어져가지고 그분이나 제가 홈리스나 누구하고도 이제 격의가 없어. 가다가 제가 힘들면 길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앉아서 좀 쉬어. 내가 힘들어서 쉬는 거지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쉬는 거야. 다른 사람이 쉬어지진 않아. 옛날 같으면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뭐 할까 이렇게 이제 하고 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사는 거지.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멋지게 살아.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거 사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뭐 지금
문재인 잘못하는 거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문재인 이 욕도 막 해요. 옆에서 아니 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아니 목사이기 전에는 사람이야. 잘못하는 걸 보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좀 잘해봐. 잘못하니까 내가 욕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 진리 안에서 무인가 외칠 때 외쳐야 되고 바로 세울 때 바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저 지주스타 인주지 정민아 목사님 그래서 아이 목사님 오늘 이게 사람이 그 정도도 좀 들어왔을 뿐이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야 될 자 보내주시고 일당백이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이 나가서 제대로만 이제 외치기 시작하면 여기 뭐 수천 명 수만 명 보내주면 다 소용없어요. 네. 헐자가 해야 돼. 네. 헐자가 해야 돼. 전 너무 아주 감사하죠. 한국에 의로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민영 목사님이 저 같은 거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걸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냥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만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또 이게 협조해 주시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산자의 자녀된 여러분께서 우리 그 일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